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저희들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조상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상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9월의 둘째 주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살려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믿음이 약한 영거로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의 눈으로 멀리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며 승리하여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늪속에 깊이 빠져 있고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서울의 상황도 확진자는 한 달 넘게 1000명을 상회하고 계속되는 4단계 거리두기로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제는 내일 난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절실히 깨닫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피난처로 삼으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이 있고 하루하루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심령이 메말라져가는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썩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말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일지라도 메말라져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고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부모 형제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성산교회를 옮겨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이 땅에 꼭 있어야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했던 대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열심을 주시사 더욱 성장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 가정도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기으시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며 매일매일 정쟁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권은 대화 타협은 없이 연일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보다 국민을 우선하게 하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며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대선 후보와 정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부터 공직자들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법을 지킴으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지켜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함께 사는 나눔의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들을 올바로 서게 하셔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섬기는 낮은 자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 여겨지오니 저희들 열심히 내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며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형편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저에게 맡겨주신 것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나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데 귀한 물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그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인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s. Deputy can take her way. Number 3, you are to do 6 months in the Hamilton County Justice Center, credit 1 day. Mr. or Ms. Deputy can take her way. 전직 판사와 그의 지지자가 내려진 형량에 대단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전직 판사라고 하면 자신도 많은 재판을 주관을 했고 또 선고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전직 판사라고 하면 달라야 했던 한 가지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내린 선고가 존중되어야 한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내린 선고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는 존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 모습은 전직 판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것이나 나에게 내려진 정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법원에서만큼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법원 앞에는 또는 법원 안에는 늘 동상이 하나가 있죠. 눈을 가린 여신이 저울추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한 잣대로 판정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상이죠. 만일 법정에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질서한 사회일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법원이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정의가 법원에서조차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해당이 될 줄은 몰라도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슬쩍 외면하고 지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판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은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만은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간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간판 장사만 돈 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간판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간판이 바뀌는데 새로운 간판을 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 사람은 망했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만약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또 새롭게 간판을 달고 시작하겠습니까? 나만은 예외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사업이 대박 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또 간판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간 아이템이 좋거나 또는 뭐 장사 수완이 좋고 또 친절하게 잘해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망해가도 또 혹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또 성공하는 그런 반열에 들 수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필망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외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는 예외야, 다른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욕심은 뭐냐? 육체의 소욕은 뭐냐?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무엇으로 그러면 대치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대치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자석놀이를 많이 해보셨죠? 이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붙을 수가 없죠.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붙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서로를 밀어내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동이 충만하고 이 감동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소욕, 바로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성령의 소욕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필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육체로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렇게 삶에 맞춰져야 함에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대한 구체적인 죄상이 15가지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15개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15개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끊임없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들 바로 이런 것들이 참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성과 여성, 우리는 두 가지의 성만을 인정하죠.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의 성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이 성소수자 이 차별금지법 이게 드러나면서 여러분 성의 수가 성의 그 종류가 몇 개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정도로 여러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려 50개에 가까운 성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질 그런 일들인 것이죠. 마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행하는 그 죄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태생적으로 주어진
생득적으로 주어진,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수라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있다 그럽니다. 악의가 있고 적의가 있고 앙심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됩니다. 미운 짓도 이쁘게 보이죠.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이에서는요, 어떤 이쁜 짓도 다 미워 보입니다. 그게 이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적개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적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싫은 거예요. 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안 되면 그러면 직방으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적의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그러므로 이 생득적으로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건 간에 그게 나한테는 고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논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육체의 소욕, 바로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디머 교회 팅겔러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예로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 사실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일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이유 찾아보고 이런 꼬투리 잡아보고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섰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앙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를 잡아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이게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뭐 별의별 뭐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의지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거 죽이면 됩니까?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앙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날마다 죽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이건,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이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이건 다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본성입니다. 여러분, 해가 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둘일 수 있습니까? 주인이 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부대끼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좀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가 생기는 것이고 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적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이방인의 손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기반에 놀아난 것이죠. 아니, 놀아난 것이 아니라 아예 사탄의 앞잡이로 나선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태생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돌에 맞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후손들은 맞아 죽고 순교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의 묘비를 만지면서 우리가 그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전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모습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내어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일이 더 하나님과의 적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의, 하나님과의 그 앙심이 아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이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주인에 대한 그 앙심이, 그 주인을 향한 그 적개심이 아들에게 부어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가, 자신의 주인에 대한 저기가 그 아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그 당시라면 나는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저기를 십자가로 품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적개심을 왜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적의를 품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려고. 주인이 둘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고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의 적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개심을 감싸 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서 계속적인 싸움과 거기에는 불평과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모습들을 이제는 싹 끝내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적개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업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 이게 우리의 공적이 되어버린다면 이 믿음은 율법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해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만약 믿음을 마치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산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주인 되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을 통해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또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마음과 그 삶이 일치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율법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의가 해결된 곳이면서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적의는 십자가를 함께 향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둘은 상극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 간의 적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로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시죠.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적의가 해결된 열매들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적의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적이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을 때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저기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저기를 가지고 우리의 잘남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26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육체의 소욕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신의 잘남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헛된 영광,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려다가 결국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적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적의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투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육체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며 결국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말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화를 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법정의 완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적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일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는 삶에는 그 기준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항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죠. 참 희한하게 이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또 3분의 1 이상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보면 그것이 여권 후보건 야권 후보건 간에 그들의 종교를 보면, 종교란을 보면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 무종교 한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개신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대선 후보자들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 난무합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항상 나만 옳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정의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나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평화가, 우리 안에는 정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동기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바로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나 기가 막힌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천장에 있는 이 불이 스위치가 내려지면 바로 어둠이 몰려오고 스위치를 켜면 다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그 순간만큼은 멀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가난하고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게 평화인 것이고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바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불편한 진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서 태생적으로 아무리 절구에 넣어도 육체의 욕심을 아무리 박살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순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려서 또 내가 주인된 행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 태생적으로 저희에게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삶을 매 순간 깨어 긴장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순간 또 저희를 주인된 자리에 올려 놓으려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자신을 저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받들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 고통하게 하는 것임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살기로 소원함에 다짐하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2학기를 맞이해서 성산 아카데미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장반, 또 제자반, 사역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정과 열심을 내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묶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26일 주일부터 주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무 권사님이신 김수광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어제 저녁 7시쯤에 소천하셨고 이제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상 어떤 장례식장에도 예배가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집례를 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더라도 가서 예배는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 함께 가셔도 좋은데 얼마든지 혼자 개인적으로 가셔서 조문을 해주셔도 좋겠다 싶고요. 그 남편 되시는 그 진철성 성도님도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또 아들 우람이 내외도 또 저희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이제 권사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 그 신앙들이 있던 신앙도 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광고 하나 이어지는 광고인데요. 이제 버스로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왔다 갔다 또 기다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봉고하고 버스하고 같이 움직일 텐데요. 개인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차 승용차로 이동하셔서 같이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질과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주옵소서.